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17일 연중 제24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수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된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사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바리사이의 집, 죄인을 극도로 꺼리는 바리사이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의 눈물은 바리사이와 죄인을 갈라놓는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루카복음의 이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루카 복음의 다른 점은 예수님의 장례가 아닌 죄의 용서에 대한 응답으로 여인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있습니다. 극도로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께 다가서는 여인은 겸손이나 자기 비하 또는 속죄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휩싸여 있습니다. 죄는 불안을 가져옵니다. 죄는 고유한 삶을 망가뜨리고 주위의 눈치를 보게 하며 끝내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질바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 삶의 경험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떠한지요? 어찌하면 용서받고 살아갈까요?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복음은 여인이 어떤 행동으로 용서받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용서받은 모습으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복음은 죄를 짊어지고 사느라 반성과 참회로 주눅든 수동적 자세를 질타합니다. 반성과 참회가 이미 용서받은 것일 수 있음을, 그 반성과 참회가 감사와 찬미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듯합니다. 반성은 주눅든 자기 비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극복하기보다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에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다만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또 바라는 일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바리사이에 속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여인은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 여인에 속하는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손을 팔짱을 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조금의 죄밖에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죄를 지은 사람과 내가 섞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좀 반성을 했어요.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발치에 있던 한 여인이
바리사이들은 그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섞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따시키듯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또 머리카락으로 향유로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까지 눈물로 닦는 모습을 보고 여인아 너의 죄는 이제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서 저렇게 죄를 사했다고 얘기하는 건가? 바리사이들이 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혹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쩌면 바리사이들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누구의 죄가 더 큰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결코 겉으로 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직 하느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는지 단정지어 버리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는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저분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 난 더 이상 안 돼,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의 행동과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그 여인처럼 다가갈 때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뒤돌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서를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촬영할 때 어스름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벌써 깜깜하게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이제 점점 가을이 오고 곧 겨울도 오겠죠?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나날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